역대상 17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나님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명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건히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역대상 17장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이제 자기의 궁전이 왕궁이 되고 이제 정말 왕의 모습을 갖추고 왕의 집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그 마음에 한 가지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정말 초라한 그러한 휘장, 그 성막 이런 곳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런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렇게 내팽겨진 어떤 그런 정말 초라한 모습 때문에 부담이 생깁니다. 참 이건 참 좋은 생각이고 발상이에요.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이렇게 사모하고 여호와의 그 전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나단도 선지자 나단도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원하면 그렇게 하세요.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나단과 다윗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 그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누구에게 하시냐면은 나단에게 하십니다. 이 생각은 다윗에게서 나왔고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아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들에서 양을 칠 때부터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바로 거절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그
특별히 누구를 뭐 살인하고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지만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또 짓게 하시고 또 그의 이제 다윗의 그 가족에서 바로 메시아가 나와서 그래서 그 왕위를 끝까지 보존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거절을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하고 또 믿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특별히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쭐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한 번 거절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여쭈어도 화를 내지를 않으세요. 물론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가 2번, 3번까지도 기도 가능합니다. 바울도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3번까지 기도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시라고 3번 기도했는데 너의 연약함이 내게는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이 가능하시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아니다 하지만은 2번, 3번까지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가 50명 의인 때부터 카운트다운 했습니다. 50명, 40명, 30명, 20명, 4번을 했는데도 그 주의 사자는 끝까지 안 된다고 안 하고 계속 허락을 했습니다. 만약 더 내려갔었으면은 아브라함이 5명 이렇게 내려가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니 세상에 저렇게 넓은 큰 땅에 롯도 있고 그러는데 의인이 10명도 없어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10명 밑으로는 도저히 양심상 내려가지 못한 거예요. 이 다윗도 지금 도저히 양심상 나는 이렇게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지금 휘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부담으로 하나님께 그 소원을 두고 있었는데 거절을 당했지만은 그 거절이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고 내 아들 때에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응답을 하셨는데 네 아들이 이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하고 설계까지도 다 나중에 받았습니다. 예, 그 솔로몬이 진 성전의 그 모든 건축 설계도는 이미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다 받은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노했을 때 그는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겠다 생각하고 그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하기를 원치 않으냐 하셨느냐?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있어서 그 어떤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광야에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백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교회 건물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 건물 없었으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우리 성전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막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말 영으로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주님을 늘 섬기고 주님 우리의 소원을 주님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알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딸들이고 아들들입니다.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저희들을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